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8장 46절로 5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있었죠. 그 말씀은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다윗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이 이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쭉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로 5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9가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실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왕과 백성을 위한 기도, 셋째는 맹세에 대한 기도, 넷째는 전쟁에 패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섯 번째 죄로 인해 비가 오지 않을 때를 위한 기도, 여섯 번째 기근과 온역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일곱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 여덟 번째는 전쟁에 출전을 하기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9가지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9번째에 해당되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 백성들 잡아갔던 그 백성들의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고토의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죄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읽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늘 하는 주요 삼창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이 되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행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라고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그렇게 통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5절 6절에 왜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를 할 때에 그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었던 포로의 삶을 살았던 자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9가지의 형태로 기도를 드릴 때 그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열국의 백성들이 흠모하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부강하게 되었고 그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정략적으로 바로의 애굽의 딸과 결혼도 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들의 많은 여인들을 후궁과 빈장으로 삼았는데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게 되었다.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들이 다 이방 백성들인데, 이방 여인들인데 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이라면 그것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못하게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락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솔로몬 왕도 섬겼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니까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 나라가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쫙 갈라졌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솔로몬 때에 시작된 죄로 인해서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BC 568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되었다. 그때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은 음주공화국이고요. 음주공화국은 뭘 가져오게 되냐면 음란공화국을 가져옵니다. 음란공화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 공화국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한국교회가 살아갈 길, 한국 백성이 살아야 될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과 우리의 많은 이 죄 모양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세계 교회와 세계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예외 없이 어느 백성이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 그 과정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몽땅 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11절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너의 은금이 많아지고 너의 우양이 많아질 때 너의 소유가 많아질 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 두렵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 다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아직도 우리를 심판치 않고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연장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또 2000년 전, 4000년 전이죠. BC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갈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나의 비밀을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중보합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때 그 심판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이유는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그렇게 하나님이 증오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말하고 계실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면 4,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4,000년이라는 죄가 쌓여 있습니다. 죄는 쌓이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음란 공화국, 그래서 법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있는 사회, 그것도 누가? 최고의 지도자들이. 있을 수 없는 죄를 자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업함같이 남자와 교업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증한 일은 무슨 죄일까요? 자, 이어서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는요, 죽음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27절과 32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죄는 죽음에 해당된다. 이런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사형에 해당됨을 알고도 자기만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그 죄를 권장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음에 이르는 대죄, 작은 죄가 아니에요. 대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죄를 조장하고 있다고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인가요? 그분도 아주 위험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 했죠. 미국에 가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반대가 심해서 어렵다. 그러니 여러 나라에서
그 분위기를 조장해주면 내가 힘써서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절망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야당 시절에 이한길 씨 중심으로 국회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산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성차별하지 말자. 군대에서도 동성애 허락하자. 그런 법들이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합법화되면, 법적으로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미국의 예예요. 미국에서 3년 전 조사 리서치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인 사회는 64%가 동성 결혼 합법화는 필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이 미국 사회에 합법화되는 것이 필수다. 그렇게 되면 불을 보듯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과 열강의 수많은 대제국들이 망한 이유가요, 외국이 침략을 받아서 망한 거 아닙니다. 다 스스로 타락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다른 나라의 침공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거대한 제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법을 법적으로 합법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한 크리스찬 부모님이 자녀가 집에 왔어요. 책을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책이 막 유치원생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님이 유치원에 찾아갔어요. 선생님, 왜 우리 어린 아이에게 이런 것을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왔어요. 잡아갔어요. 왜요? 법으로 허락했는데, 헌법이 허락했는데 자꾸 와서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유치원 선생님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 동성애자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결혼 추례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동성애를 원치 않는 목사님이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그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뒀어요.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통과가 되면 아무도 동성애가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동성애를 조장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줘라. 둘째, 동성애도 사랑이다. 물러난 성문화는 편견이다. 동성애도 사랑이니까 봐줘라. 셋째,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크고 재산권을 공유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인권 후진국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국제적 흐름을 바로 봐라. 보수적 사고로 남을 불행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성별에 의한 차별 주장으로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말아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위배하지 말아라.
동성애도 일종의 자유다.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라. 가만히 보면 그들의 말이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인권, 인권, 인권. 이 사람도 인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인정해줘라. 이 사람도 평등하게 대해줘라. 라는 인권이라는 말을 자꾸 그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동성 결혼을 포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죽음에 이르는 죄다. 보통 죄가 아니라 큰 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죄에 해당되는 법이 헌법으로 통과가 되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법으로 통과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한 여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평등법과 싸우다 졌다. 열심히 영국의 평등법, 차별금지법과 싸우다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그렇게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이 영국에서 2010년도에 통과가 되었는데 안드레아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종교 문제보다 위에 있다. 2002년도에 동성애자들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 성전환자가 성인정을 받게 되었고 2014년도에 동성애자들이 합법 부부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달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교회가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영국 교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국 교회 크리스찬이 많은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겠지 라고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의 TV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남자아이들끼리 아니면 회사원 남자아이들끼리 TV 드라마에서 성교를 하는 장면을 보고서 전화로 왜 텔레비전에서 그런 걸 방송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 법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경찰에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한한 법이 통과가 된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족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은 혀에 족쇄를 메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크리스천들의 땅은 점점점 좁아지겠죠. 반대로 영국에서는 이슬람이 막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슬람 머니가 막 영국 사회에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은근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는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이 여자 변호사는 한국 교회에
절대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서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한국 교회에 자기의 깊은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를 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영국처럼 모스크가 생기고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곳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한국을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절대로 사탄의 계략과 음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히 서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죄를 범해서 포로가 되어 왔구나 라는 뜻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옷을 찢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그게 죄라고, 그런 일이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둘째는 사탄이가 우리 주에 다가올 때 도깨비 방망이 들고 와서 나 사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는 법과 정치, 문화라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동성혼이나 동성애 같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그런 문화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어떤 법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모양들이 법적으로 통과되려고 한다고 할 때 그런 소리를 접하면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반대한다는 의견을 넣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야 한국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반응 안 했어요. 침묵했어요. 그 결과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 결과 그들은 족쇄를 채운 거죠. 한국 교회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말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악법을 악법이라고 국회에서나 아니면 광장에서나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죽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빛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던질 뿐이고 밟힐 뿐이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반응해서 그 잘못이 진행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한국 사회의 음란 공화국 속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화의 형태로 다가오는 드라마 내용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륜이 많습니까?
제가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다 불륜에 관련된 겁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관련된 그런 희한한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유혹하고 있는 음란 문화들,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하지 맙시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서 음란물을 멀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거죠.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무엇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우상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죠.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솔로몬이나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들과 같이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난 8월 16일, 이번 달이죠? 8월 16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일 어제죠? 어제는 부산에서 국민 대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진행되는 내용은 너무나 엉성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짜 토론회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냥 뚝딱뚝딱하고 진행돼서 마쳤지만, 그리고 9월 10일에는 대전시청에서 국민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한 달 동안 지금 동서남북 다 돌아다니면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법에 관련된, 앞으로 헌법이 이렇게 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중에 성차별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절대로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비결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는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뭘 만들어놨어요? 우리 송자미님,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뭘 만들어놨어요? 입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는 이것과 같아요. 입으로 안 먹고 코로 먹게 돼요. 코로. 여러분, 그 맛있는 밥을 코로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곧 병이 들 거예요. 금방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망가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무관심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반응해야 됩니다. 잘못된 죄악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내가 상상하지 못한 족쇄가 나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아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이 땅에 있는 관영하는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에 따른 교만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이민족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넘버원이 아니라 물질 넘버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왜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냐? 어디서 너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총을 누리게 된 백성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몽땅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죄를 보고도 죄인지 뭔지 감각이 없다면 이건 무감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는 실제로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은혜를 입게 하시어 고토의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에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사건이 생겨서 다니엘이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서 우리가 온갖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포로가 되어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70년 만에 돌이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니엘의 기도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이 사회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에 관영하는 죄의 모양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깨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잘못된 법이 절대로 헌법적인 그런 상황에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